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때가 되어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2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되어지고 그 분배된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기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놀라운 체험을 직접 했던 그 세대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점점 흐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그 후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졌더라고요. 그때에 사사기 2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가나안 땅에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그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보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서의 서론격으로 여호수아 죽고 2세대마저도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극심한 어려움, 주변에 이방인들이 공격해 옴으로써 그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사를 세워서 잡아주시고 또다시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이 사사기 역사는 계속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사사기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2장의 사사기서 전체의 내용을 지금 말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 당하게 되어졌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러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서 남겨두신 열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1절과 2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단어가 남겨두신 열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져서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달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남겨두신 열국이라는 단어가 뒤쪽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1절 맨 첫 번째에 남겨두신 열국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에서 이 단어는 사역형 완료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법이랑은 좀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남겨두셨다. 누가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남겨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남겨두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겨두셨느냐 하니까 전쟁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1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또한 앞에 2장
21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 21절에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 왜 그러냐?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려고 남겨진 열국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나 아니하시나 보시려고 여호수아 때까지 쫓아내지 못한 그 열국들을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지금 이때에 남겨진 열국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 그것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이 세대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씀들을 잘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려고 주변에 쫓아내지 못한 그 백성들을 그냥 두셨다. 하나님이 쫓아내도록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보면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치르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그냥 나아가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 열거되어진 이 부족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7장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그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이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졌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 그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거나 아내를 삼거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또 내어주면서 그들과 섞여 살게 되어졌던 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거룩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배우고 함께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우상은 정말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빚어 만들어서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메소포타미아가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8년을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먹히고 종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고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겨진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선악과와 비슷한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셨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일러 주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남겨진 그 열국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쫓아내야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진 그 열국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서로 잘 지내보자 하면서 서로 통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서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게 지금 8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사사기 3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구원자를 세우셨다.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니엘이 살아서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그 땅이 태평했다. 그런데 그 사사 온니엘이 죽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모압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왕 에글론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18년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그 처지에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노예살이를 또 하는 처지가 18년을 계속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에훗이 어떻게 이제 구원자가 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였는데 에훗이 이제 좌우의 날선 칼을 준비해서 다리 속에 숨기고 갔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여서 오른 다리 속에다가 이제 칼을 차고 그렇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서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서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신하들을 다 물려주십시오. 제가 은밀한 이야기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왕이 홀로 남겨진 가운데 에훗이 숨겨놓았던 칼로 왕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훗을 세워서 사사가 되어서 모압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28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 동안 태평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리가 반복되었죠. 그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남겨둔 백성을 다 물리쳐야 하지만,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실패해요. 자,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지만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로 연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선악과를 주셨고 주변에 아직까지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그러한 열국들이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구원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구원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자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사가 되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사사기서의 사건들,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순종하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사사기서의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사사기서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얻고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적인 예배의 모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직접은 체험 못해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결국 이 사사기서의 사사가 보여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아보세요. 잘 되는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쓰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실패를 줄이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실패를 줄이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이 땅에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